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순환, 죽음을 감내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부르신 후에 김윤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과 시험을 만난 가정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는 너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준 그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한 그 빌립보 교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들 이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다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빈번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금 지나서 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 베풀어준 이에게 약간 마음의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수 집사님 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냥 저에게 물을 이렇게 떠다 주었어요. 그래서 떠다 주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물을 계속 떠달라는 건지 뭐 말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도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또 부담이 생기는 그러한 분도 있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표현하지 않아서 마음이 소원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할 만큼 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혹여 빌립보 교인들이 무언가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은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꼽아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현재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어둡고 캄캄한 암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혹여 상대방이 상처 입지 않을까? 내가 이런 글을 써서 이 교회에 부담이 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어떤 그 비결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저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도울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도움을 주는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돕는다라고 할 때 봉사에 그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돕고자 하는데 그 마음만 있고 무언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울 수 있는 그 기회, 돕는 그 기회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기에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그 기회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가장 적절한 그 기회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주는 사람의 그 마음, 주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때가 시기가 좀 지났어요. 마음이 조금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에게 줄 수 없겠죠. 주려고 하는 그 기회, 주려고 하는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겠고요. 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여건이 허락 안 된다면 또 할 수 없겠죠. 내가 이분에게 물질로 돕고자 하는데 물질이 전혀 없어요. 내가 몸으로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건강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건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는 사람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지금 엄청 힘들어 있습니다. 불편해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다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받는 사람이 받음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또한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여건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회, 그 주는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여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겠죠. 내가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하러 왔는데 제가 위로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필요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라고 하는 것 우리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의 나이대에 따라서 이 필요가 또한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회 때 어딘가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해외 여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청년회 때 돈이 없어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을 다 살고 나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 필요가 우리가 시간, 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필요 역시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필요에 대해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의 여건 그리고 주는 사람의 마음 이러한 것을 다 헤아려 가지고 지금 10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여서 이렇게 후원을 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할 것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요,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적절한 때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금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그러한 적절한 기회가 되었다. 적절한 그 봉사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주는 사람의 마음이 합당해야 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합당해야 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때,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 나에게 후원해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후원해 주냐? 좀 함부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폄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덕스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나갔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였으나 이제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참 예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나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아니면 나와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덕 있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찍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불평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덕 있는 말을 할 것을, 덕스러운 말을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인격이어야 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4장이 쭉 해서 말씀, 1장, 2장, 3장, 4장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덕스러운 말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평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쪼갈라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더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몇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왔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쿨쿨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잤습니다. 또 한번 너희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왔을 때 정신이 번쩍 차리고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잤을까요?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잤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자녀가 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 지금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누구야? 우리 누구야? 제발 기도 좀 해줘. 갔다 왔는데 아이가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자고 있어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주 대노하겠죠. 정신 좀 차리라고. 대노뿐만이겠습니까? 그냥 귓방망이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거기서 대노하지 않고 귓방망이를 이렇게 후려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히려 그를 이해해 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내가 미쳤지. 너네들 믿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품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 12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면서 순교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품는 마음, 덕스러운 말, 덕 있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더 충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그냥 대노를 하죠. 그런데 우리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품는 마음.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덕 있는 마음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비롯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래서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아멘. 여기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그 글자 무엇에든지 만족하는 그 자족, 이 자족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풍요롭게 변화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배웠다. 그래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연예인들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그냥 순식간에 웃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하게, 너무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연예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한 번에 쑥 빼고 어떻게 웃음이 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한 번에 한박 웃음을 그리고 그렇게 그 대박의 웃음을 그렇게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저희들 자족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더 어려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점수 이것 때문에 막 애가 타서 그 자녀를 막 닥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 그 부모 같이 서로도 그 한센병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2박 3일의 그 캠프를 통해서 그 부모의 그 시선이 바뀝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모든 것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러한 비결을 터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족을 우리들이 터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우리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일체의 비결 가부 높낮 가부 낮노 가난함과 부유함 그리고 낮음과 높음 이러한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 이 빌립보서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또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또 5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또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일체의 비결이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난하고 그 부유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배부름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어디나 천국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방금 읽었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절 그 하반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을 때 일체의 비결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하반부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희들 약간의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1절, 그리고 2절, 4절. 어디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예수. 이것은 헬라어 원어인데요. 엔 크리스토 이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in, in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체의 비결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저희들 일체의 비결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참, 경, 올, 정, 사, 칭 6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바로 이 6가지의 그 마음, 6가지의 실천 덕목,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 이것을 온전히 행하는, 바로 그러할 때 일체의 비결이 우리에게 저절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일체의 비결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 가운데 너무나 힘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늘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이 조금 다른 것이지 40에서 한 대만 감했다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죽기까지 때린 거예요. 죽기까지 때렸는데 그 죽기까지 맞은 것이 몇 번? 5번입니다. 태장을 3번 당했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그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이렇게 나무 판때기 있고 그 나무 판때기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엎어 있으면 거기에 대고 그 포졸들이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3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맞는 이 태장이 그냥 한 번 맞고 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대 맞으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는 것을 3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주야를 그 바다 속에 있었고, 굶어 죽을 위험, 어떤 짐승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우리들 포함해서 그 누구보다도 일체의 비결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자기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체의 비결을 온전히 깨우치시고 그 일체의 비결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체의 비결을 누리시는 분들, 그 누리시는 분들에게 4장 13절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거나 일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역시 4장 1절과 2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사도 바울의 그 형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순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강에 빠져서 죽을 위험, 내가 굶어 죽을 위험, 짐승에 물려 죽을 그러한 위험,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천, 그 근본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순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사천읍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통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서 주님 안에서를 삶으로 이뤄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빙 위원들 기도로 모든 일들을 준비케 해달라고, 또한 본교회에 적합한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천읍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기관과 부서 45개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온전히 깨우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아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위원으로 10명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청빙위원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청빙을 위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 선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함을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오실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아버지로 그리고 형제로 그리고 자녀로 생각하는 성도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 그러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천원 교회가 제2의 붐을 노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천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기관과 부서 하나님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뜨거운 하나님 그러한 모든 부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하나님 사천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봄을 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매일매일 살아드리는 저희 사천원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입니다. 4분 오열되는 그러한 이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고 합력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가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모든 이에게 공급되어서 일상이 회복해 해달라고,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일상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주보 뒷면에 나오는 본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 그 기관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화면에 이름을 보시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 회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모두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중보할 수 있게 하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하나님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 질서가 너무나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합력하는 하나님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생함을 하나님 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는 이 나라,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자기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서로 하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룰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루속히 공급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전 세계에 하나님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하나님 우리 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자영업자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을 회복해 주여 도와 주옵소서. 경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그 학업의 현장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학업을 영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이지만 그들의 시험이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현장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은혜스러웠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찬양하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교에서 원하는 기관과 교회 하나님 후원한 선교사님 선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을 하나님 선교사님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아서 하나님 날마다 간증 넘쳐나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그 환우분들 하나님 지금 수술 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정경영 원사님 하나님 그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아픔이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과정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픔 모든 아픔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 하나님 회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기도 요청에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요 기도회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중보함으로 은혜를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와 사천읍 교회, 나라와 민족과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환우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서 오직 주님 안에서 범사를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수요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